오늘 제목은 기름 부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자연스럽게 넘게 하는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기름 부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많은 문제 해결 뭐 그런 거에 초점이 아니라 결국 정체성 문제거든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문제를 넘어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넘어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골리앗을 넘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골리앗보다 센 사울이 나타나잖아요. 사울이 더 세요. 사울을 넘어가는 문제로 해결하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사울보다 더 센 누가 나타납니까? 요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중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비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만약에 혹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teachable heart라고 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질 때 어느 땅에서 그 말씀이 자랍니까? 부드러운 땅에서 자랍니다. 반면에 굳은 땅에서는 그 씨앗이 들어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어요. 단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얘기할 때 안 좋은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꼰대란 단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어른이라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꼰대 성향을 가진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성향이에요?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배우려고. 그러니까 고압적으로 그냥 넌 내 말 그냥 무조건 들어. 제가 굉장히 찔릅니다. 누가 크게 웃습니다. 그런 웃음이 다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리더들을 보면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우리 장년부들 보면 그래도 안 배우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나이가 드셔도 보면요. 거의 다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배우려고 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되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바깥에서 경험 좀 했고 그리고 바깥에서 사역 좀 했고 바깥에서 뭐 좀 쉽게 말하면 타이틀 좀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이 공동체는.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사람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언제나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언제 단단해지냐면요, 굳어지냐면 한 번에 굳어지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굳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결국 생긴 거고,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되어서 예자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선명한 목표고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우린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주 제가 진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진주를 저는 처음 가봅니다. 그렇게 멀 줄 몰랐습니다. 여기 갔는데, 여기 진주 출신 혹시 계십니까? 뒤에 한 명 있네요. 할렐루야. 와, 저는 그냥 막말하려고 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기를 하길 잘했습니다. 뒤에 있네요, 진주씨.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느꼈던, 급하신 것 같아요, 좀. 급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사역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시니까 저희가 숙소에서 머물다가 이제 식사 시간에 그 식사 장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갔던 스텝이 운전을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어느 조금만 신호에서 조금만, 아주 0.1초, 2초 요 차이인데 빵빵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정말 진주에서는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좀 나중에 파악하기 좀 급하신가? 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신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좀 그런가? 하여간 계속 빵빵을 하니까 할 때마다 처음엔 몰랐는데 이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결혼식을 가려고 우리 스텝이 저를 이제 데리러 왔어요. 제가 운전이 좀 불편하고 힘드니까 데리러 왔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 단지 안을 이렇게 지나는데, 단지에선 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단지 안에서 막 달립니까? 근데 갑자기 저희 차 뒤에 경적이 빵빵, 요거는 애교 빵빵이죠. 살짝 빵빵, 이거는 애교스러운 거죠. 뭔가 저 사람도 조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런 빵빵은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통통 이렇게 하면 알잖아. 좀 가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빵빵에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빵빵하면 가주세요. 잠시 모르셨던 것 같아요. 가주세요.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뒤에서 빵한 거, 그건 뭐예요? 꺼져! 뭐 이거잖아요. 꼭 말처럼 들리잖아요. 빵이 아니라 꺼져! 빵!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단지 내에서 그것도 서행해야 되는 곳에 팍 봤더니 막 빨리 가라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뒷좌석에 앉았는데 창문을 내렸어요. 창문을 내리고 제 몸이 거의 창문의 반이 나왔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모르고. 왜요? 왜요? 이랬다는 건 뭐예요? 지금 좋은 얼굴로 왜요 했겠어요? 화났다는 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단지 내에서 그런 얼굴이죠.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올렸어요. 한번 이렇게, 근데 하지 말걸,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옆으로 딱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면 모르겠는데 창문을 내리세요. 또 창문을 내리더니 저도 모르게 손이 자동적으로 창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쫙 내리더니 그분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단지 내에서 서행을 하셔야죠. 그래도 막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단지 내에서 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단지 내. 제가 계속 강조한 건 뭐 단지 내. 그때 그분이 막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가시는 거예요. 그 문을 딱 닫았는데 저희 앞에 목회 지원팀 2명이 탔었는데 갑자기 자괴감이 막 몰려오고 기분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이거 또 못 버텼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단지 내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계속 저를 합니다.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단지 내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바깥에서 우리가 단지 내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뭐 다 대답을 안 하죠. 자꾸 자기가 어색하면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 제가 토요일 날 딱 터진 거잖아요.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 시간 딱 봤더니 왜 제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사단은 큰 계획이 있었구나. 제가 어디에서 제가 민감해졌습니까? 빵빵해.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진주에서.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정도 치밀해요. 계속 제가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민감하게 하더니 결국은 그걸로 저를 터뜨리잖아요. 깨닫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아직 사실 굉장히 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옛날에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인도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거든요. 차에 내려서 10시간 정도 제가 오지로 들어가는데 정말요, 차를요, 거기는요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곳이 방글라데시예요. 차선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갈 때요, 모든 차들이 빵빵을 해요. 제가 거짓말 좀 보태서 10시간 동안 100만 번 들은 것 같아요. 와, 그때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걸 들으니까. 하여간 사단은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제 마음을 굳게 해서 결국은 거기에 반응해서 넘어지게 하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상담을 하냐면 선교 가고 싶어서 1년간 헌신하려고 저에게 오는 상담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청년 일부 학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막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 생각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의 과거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너 맞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정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청년이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자꾸 그 마음이 들고 이번에 승부기도에 갔다 오고 또 이번에 또 저희 수련회 갔다 오고 그곳에서 또 조유진 선교사님 자기와 비슷한 직업 가운데 있거든요. 조유진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기도받고 하여간 뭔가 계속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감동인데 자기의 변화 사건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냐면 학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속으로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굴도 보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세상 마인드 같으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 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굳이 내가 말 섞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야, 누구야? 너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데 넌 왜 그 사람 미워해? 대단하죠.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넌 그 사람을 판단하니? 그래서 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20대 청년이에요. 20대 초반의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자기가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을 넘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통치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기름 부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아이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어디에 갖다 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위치에 갖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위치에 갖다 두니까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감동은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여러분 안에 묶였던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묶임이란 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묶여요. 이게 묶임의 정의예요. 해결하면 묶이지 않아요. 해결되면. 그런데 묶임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묶여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 감동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묶임을 풀려고 했다가는 더 복잡해지죠. 어떤 매듭을 풀려고 했다가 그 매듭이 더 복잡해진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매듭, 이 매듭만 풀리면 내 인생 잘 될 것 같고, 내 가정의 매듭, 내 가정의 매듭이 있는데 이 문제만 풀리면 내 가정 잘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만질수록,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묶여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놓을 때 만지면 만질수록 더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요, 원리가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묶임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갈 때 그것이 그냥 풀려지게 되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쫓아가겠습니다. 계절을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의 계절을 알아야 한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목동의 계절이 있고 아둘람의 계절이 있고 그리고 광야의 계절이 있고 또 어떤 계절이 있습니까? 또 예루살렘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옷들이 달라요. 목동일 때 다윗 그 옷을 뭘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옷은 생각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목동이었을 때 다윗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양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거 여러분 다윗이 나라 걱정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양만 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겨요. 그리고 졸지에 도망자가 돼서 아둘람으로 가게 돼요. 다윗은 거기서 어떤 사고방식을 또 배워요? 이제는 양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묶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지도자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 목동처럼 사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쭉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왕의 계절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키우는 자녀 가운데 그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신다면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통치 시리즈를 왜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목사님 새 시리즈 설교하네가 아니라 부족한 종이 기도하며 이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희 조이풀 교회 가운데 통치의 계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계절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겨울이면 겨울철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겨울인데 여름 생각을 하면서 살면 안 되죠. 겨울에 막 누가 막 뭐 반바지 반팔 입는 거 생각하겠습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입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계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 이 열방의 계절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의 계절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계절에 맞는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고 일터를 찾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스위치가 빨라요.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 영역에 맞게 적응을 해버려요. 아둘람에서 다윗이 적응하는 거 보세요. 3년 만에 우두머리가 돼요. 헤브론에서 적응하는 거 보세요. 3년 만에 모든 민족들의, 모든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냥 지지를 받은 것에 여러분 멈추지 말고 어떠한 다윗이 노력을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아둘람에서 다윗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 계절에 맞게 적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왕이 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왕이 됐으니까 왕답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갈 내 영혼에 천국의 계절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왕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과 환경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에 나를 갖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공해서 이 성공한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남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아멘. 원래 우리 안에 그 DNA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래 있는 겁니다. 아까 저에게 상담했던 그 청년이요,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DNA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순복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자연스럽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짜짜로니. 자연스러워요. 영적인 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인위적이지 않아요. 내가 훈련해서 어느 정도 버텨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밑으로 가야지 바닥 드러나요. 왜?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치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의 한계가 있어. 그러나 영은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영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변화의 계절 가운데 들어간 다윗, 이미 그 모든 것을 왕이라는 정체성으로 극복해버린 다윗에게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3장에 대한 강의잖아요. 이제 3장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통치 시리즈의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지난주 설교했던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에 오래된 전쟁이 있었죠. 사울은 옛자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오래된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내 안에 있었던 옛자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할렐루야.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점점 강하여지느니라. 속사람이 실제가 되는 삶. 그 속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강해진 속사람이 바깥에 실제가 돼서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일터가 변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됨과 동시에 왕의 위치에 자기를 갖다 놓아버려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단번에 왕의 사고방식을 가져버려요. 근데 그게 단번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 지난주 설교했는데 오늘은 2절부터 마지막 절에 대한 사실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인데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등장인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브넬이 등장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요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의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등장합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직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지 못했어요.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가문들이 북이스라엘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지금 그 통치권자냐면 이스보셋입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냐면 그 당시 권력자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제가 프린트에 안 나눠드렸는데 사무엘하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여기 나왔네요. 센스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이쪽 집안에도 여러분 이스보셋이 사실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브넬은 또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사울의 가문들이에요. 다 사울의 친족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울의 가문이 점점 망해지는 거예요. 아브넬이 실권자였어요. 이스보셋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실권자인 아브넬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둘이 불편한 동거를 하는 거예요. 공생적 관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 자기의 지위, 자기의 어떤 것들 위해서 싫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의 첩과 아브넬이 동침해요. 이스보셋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너 아버지의 첩과 너 동침했지.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브넬이 센 줄 아는데도 툭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가만히 있다가 이것 봐, 이게 그냥 왕 시켜줘, 이게 지도자 시켜줬더니 이게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르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완전히 그냥 타박을 줘버려요. 면박을 줘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디서 네가 나를 지적질이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가문이 멀쩡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망해가는 징조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마지막 우리의 싸움은 결과가 승리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믿고 더 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대세가 이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면박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 흘러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지금 붙어야 돼? 다윗에게 붙어야 돼. 대세에게 붙어야 돼. 그래서 아브넬이 뭘 하냐면요, 이 사람이 모략가예요. 사람들을 다 설득해요.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까지 다 설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다윗에게 통째로 넘겨버려요. 넘긴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넘겨요? 이제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당신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내가 이걸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저와 평화조약을 맺으시죠. 완전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그래도 그 형식적으로나 섬겼던 그 이스보셋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붙습니까? 다윗에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받아줘요. 평화협정을 맺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건이 돼요. 큰 사건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3장 2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여기 우리 주목해야 돼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들고 다윗과 요압이 갈라져요.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보셋도 아니고 아브넬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가느냐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 부음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 보세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기 안에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렇게 왔을 때 다윗이 왜 평화협정을 해줬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판단한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가서 그 북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럼 뭘 흘려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다윗은 저들도 우리 백성인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달라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가서 싸울 수 있지. 그런데 다윗이 왜 원수까지도 원수 진영의 군대 장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해요. 왕이니까. 왕이 아니면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왕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는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로 보겠지만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뭘 하냐면 아브넬을 위해서 국장을 치러줘요. 그리고 그 국장에 어떤 쉽게 말하면 장례위원장이 다윗이 됩니다. 그 장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게 되냐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죽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도리를 해준 거예요. 저도 원수의 가문이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뛴 장군이다. 나에게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서 대우를 해준 것이에요.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축복해주는 자리입니다.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풀어주는 자리입니다.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해결해주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저에겐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아까 택시 기사 운전분에게 제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잘못하고 잘못 판단했어도 저는 화를 내서 싸우면 안 돼요. 왜? 제가 착해서 참을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억울해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묶이면 안 돼요,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물며 그리스도인에다가 목사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화난 사람이 있어도 가서 그 사람을 안아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큰 거를 배운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목독이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것처럼,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배워야 돼요. 자기가 용납하기 어려웠던 그 기름 부음을, 이게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여러분은 다투고 있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묶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그 사람을 묶어버린다면 그 묶임 때문에 결국 손해보는 건 나와 저 사람인 거예요. 결국 이기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가정이 손해보는 거예요. 내 일터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왕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해요? 다스리는 지도자를 원해요. 아브넬처럼 기회주의자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셨던 건 뭡니까? 원수 지는 일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너무나 강력하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풀어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그냥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휘발성 있는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듣지 말고 다윗은 실제적으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청년 일부 자매, 실제적으로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을 듣죠.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영향력을 주잖아요. 부끄럽다. 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목사가, 보세요, 깨닫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그건 걔 일이야. 나는 못해요 목사님 그거.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묶임 때문에.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막혔던 문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앞에 있는 막혔던 문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막는 분이 있어.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한 기업이 섰을 때 10,000명이 이 기업 때문에 먹여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제 후배들이 영상 만들어주는 거 인터뷰했어요.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좋지만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의 문제를 풀어내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부족하지만 그 위치에 내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될 때 어렵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또 저처럼 제 몸이 택시 문 밖으로 50%가 나왔지만 깨닫고 하나님 나를 그 위치에 갖다 주시옵소서. 풀어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무시했다 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묶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묶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묶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야. 나 때문에 뭔가 섭섭했다든가 나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제가요 이번 진주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냐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제 뒤에 쉽게 말하면 배반에 칼을 꽂고 간 사람도 있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진주에서. 그리고 갑자기 그 친구가 받았어요. 깜짝 놀라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갑자기 네가 보고 싶어 전화했어. 그래도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 전화를 하는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막 축복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걸 누르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누른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뭐 했지?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늘의 통치의 권세를 풀어줄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풀려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풀어주는 사람이고 세워주는 사람이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어 봐요. 우리가 상상을 날개를 한번 펴보자고요. 그럼 아브넬의 또 자손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끝도 없는 겁니다. 그 원수가. 사단은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내 당대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끝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당대 때 끊어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두근반 세근반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의 차원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 이해가 안 되죠. 원수는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입니까? 요압의 차원에선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옛자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센터에 두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것으로부터 날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통치를 보여요. 놀라운 차원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령한 자다. 세상의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붓고자 하는 기름 부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리뉴 마인드고 그게 바로 케노시스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울의 가문과의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란 말입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영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이제 가잖아요. 근데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어요. 결국 왜 죽였냐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 아사엘이 왜 죽였냐면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과의 군대가 한번 싸운 적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격전의 싸움 속에서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쫓아가요. 근데 아브넬이 부담스러운 거야. 요압의 동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어나서 죽여버리면 요압과 내가 또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아사엘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창을 그냥 뒤로 그냥 이렇게 뒷끝으로 했는데 거기에 아사엘 와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은 결과만 들었겠죠. 아브넬이 죽였다. 근데 그 아브넬이 온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근데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요압이 군대 이제 나갔다고 들어오니까 아브넬이 그런 일들을 하고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왕 미친 거 아니에요? 제대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와서 오히려 우리를 먹으려고 획책을 꾀하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충직한 충고를 다윗에게 해주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27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나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다 거짓말이죠. 그냥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다윗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요압은 그 다음 차원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어.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이미 다윗이 그 정도 위치에 가서 그런 정도의 리더십을 베푼다면 가장 옆에 있었던 충직인 요압도 그 정도 위치에 가서 똑같이 리더십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원수 갚는 거에 급급한 한 일개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옛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시즌이 바뀌면 그에 맡기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요압은 묶여있는 것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땅의 법칙은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미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분 나쁜데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막 구해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내 안에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CEO라면 검증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쓰겠습니까? 왜? 결정적인 것에 가서 해결되지 않는 자기 분노로 일 망칠 텐데. 일반적인 사람도 쓰지 않는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요압은요 어떤 단계 이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3장 29절 3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기 한 번 더 강조하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자기 동생을 죽인 거다. 자기 동생을, 이게 요압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29절 보세요. 그 모든 저주가 요압에게로 들어갈지어다. 온 집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백탁병자는 뭐냐면 임질 걸린 사람들이에요. 혈류병과 같은 유출병자들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나병 환자가 그 집안에 나온다. 이건 나병 환자 문둥이잖아요. 한센병. 저주스러운 병이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장애인들이랑 장애인들. 그 다음에 보세요. 칼에 죽은 자, 가장 비참한 죽은, 그리고 양식 떨어진 자, 가장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요압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즌에 문들을 여실 때, 하나님, 내 옛자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 센터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당대선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가 그 저주를 저희 아버지 당대에서 끊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전까지는 저주예요, 다 보면. 그런데 저희 아버지 이후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느니라. 성경은 그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갖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내 당대,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2대, 3대를 위해서라도 끊어내길 원합니다. YM에서 코나에서 예수전도단 리더가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 1세대인데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두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로렌 커닝의 목사님의 마지막 그 임종 앞에도 목적이 있대. 어떤 목적이냐? 온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YM이 1대, 2대, 3대, 이번 3대 때 저희 한국인 교포가 전체 리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시즌이 뭔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4대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예언들이 선포되고 있냐면 이 4대 때 일어나는 어린아이들은 전대미문의 능력을 갖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가문을 통하여, 오늘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성되게 이르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와서 이 메시지 한번 듣고 가. 여러분 그 유튜브로도 좋은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옛자, 고집스러운 옛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자아가 죽길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내 안에 있는 옛자, 결국 요압도 망하고, 사울은 불순종하는 자아잖아요. 이스보셋도 망하고, 그죠? 또 누가 망합니까? 아브넬도 망하고.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사무엘 3장 1절이 실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3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모이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2부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 안에 있는 문제가 풀어납니다. 풀어질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전대미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부모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앉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복을 받느냐? 사무엘하 3장 37절 시작.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광고를 얘기한 목소리만 컸지.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목소리만 컸지.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 그렇게 못하는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억울한 일이 있어요. 왜 나만 맨날 억울해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쩌라고요? 죄 없는 그분이 날마다 억울하셨는데, 죄 없는 그분이 날마다 수치를 당했는데 왜 불평하고 왜 신세한탄하고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그랬는데 나 때문에 억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억울한 게 없겠습니까? 왜 날마다 나는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니구나. 여러분 누명을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억울함 못 풀어요. 인간은 내 억울함을 못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 다윗은 그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 한 일은 이거 뭐밖에 없어. 아브넬 장례 치르면서 울어. 옆 사람에게 얘기하다 울어야 된다. 지도자가 울어야 밑이 풀리는 거예요. 그 우는 건 뭐예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도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 울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다윗에게 리더십을 줘요. 이야, 원수의 왕도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도 다윗이 우네. 진심으로 저 사람 진짜 우리 왕이다. 근데 다윗이 그때 재미를 봤어요. 그죠? 그거 이용했겠냐고. 또 이거 재밌는데 이거 한 번 더 울어줘야겠는데 그랬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도 하나님 앞에 고생한 사람이고 저도 내 백성인데 저가 저렇게 죽었구나. 나와 평화 협정까지 맺었는데 저가 저렇게 죽었구나. 안타깝다. 아비 마음인 거예요. 운 거야. 그 백성이 그걸 다 본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지도자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이후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모든 말들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진정성. 여러분 정치들 보십시오. 장난 아니잖아요. 한국 지금. 여러분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 사무엘하 3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다윗이 왜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여기 39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왕이 되었으나. 여러분 기름 부음 왕이 되었다는 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 아브넬 다 죽여버릴 수 있죠. 기름 부음이 그런 왕의 위치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 오늘 나는 약하여져 있다. 이게 진짜 왕인 거예요. 누구 앞에 약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대로 하면 죽여버릴 수 있어요. 자기 힘대로 하면 욕해버릴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피해 안 보고 내 마음이 좋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왕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하니까 나는 약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나는 약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수르의 아들은 누구냐면 요압들이에요. 요압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피하라고. 그 정도로 무서운 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수리의 아들 요압을 내가 제어하기가 어렵다.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워준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약한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왕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분은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올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어린 양 그분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이 왕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온 땅과 모든 만물이 그를 왕으로 경배하게 되는,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높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으나 내 자아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그곳에 갖다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즌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울의 옛자의 생각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센터에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모든 영적인 묶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줄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